여러분 안녕하셔서요. 필리핀, 또 베트남, 미얀마, 또 한국, 미국 등지에서 또 이 과목을 수강하는 원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신학적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잘 적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 전파하여서 말씀 자체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섭외의 과목 가운데 이번 학기에는 주로 구약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모세오경 역사서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들에 보면은 저희 PPT 내용들을 오늘 강의할 내용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 책과 함께 또 성경과 함께 사용한다면 알 수 있도록 중요한 PPT 자료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PPT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 귀납법적으로 되어 있는 질문 형태를 잘 답도 해보시고 그 전체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그 내용들을 폭넓게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했죠.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전체 우리 구약의 전 역사 과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인데요. 539년에 스룹바벨이 인도로 돌아오거든요.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주전 458년에 이제 돌아오고요.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44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그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내용들을 앞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책일까?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목사 후보생들 학생들에게 종종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이 질문하기를 성경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말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라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 역사가 기록된 책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냐 아니면 역대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역사가 기록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맨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스가랴, 말라기 또 학개 이 세 권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의 언약 부흥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적인 증거가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라가 그 539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기록을 통하여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뒤의 역사를 또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안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어떠한 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크게 역대기 사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익명의 다른 저자, 알 수 없는 무명의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그 근거는 역대기 36장 22절과 23절 부분과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고레스 칙령 내용인데 이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함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1절만 읽었거든요. 또 에스라 1장 1절도 동일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똑같은 내용들이 그 역대기 맨 마지막에 그리고 에스라 제일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기 사가에 보면 종교적인 절기와 레위인과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레위인과 성전에 대한 관심, 또 종교적인 절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도 보면 공적인 자료들이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전의 기구라든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공적 자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익명의 다른 저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요, 이 기록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역사를 기술하기도 하고요. 또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러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역사를 기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다양한 연대기가 나옵니다. 자, 그 연대기를 다음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언제인가? 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 즉 성전을 완공했다는 말이죠.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또 에스라가 올라온 해가 왕의 제7년,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 2장 1절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이것은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때가 세종 25년입니다. 근데 이 한글을 반포화내는 세종 28년입니다. 자,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종 25년은 언제인가? 1443년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이 반포된 세종 28년은 주후 1446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언제를 말할까? 자, 우리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의 연대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레스가 원래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제국을 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그 바벨론 제국의 한 지역의 그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가 전체를 통일한 데는 주전 539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다리우스 나왔죠. 다리오 왕 522년부터 486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자, 우리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성전일을 끝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리오 왕 제6년은 언제가 될까요? 자, 6을 빼면 되겠죠. 516년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닥사스다가 또 나왔죠. 제20년.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20년은 언제일까요? 445년 또는 444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전 5세기경의 외적인 자료를 보면요.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언급이 된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요한안에 대한 이 자료들이 엘레판틴 이 파피루스에 그 문서에 이름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동일 인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엘레판틴이 어디라면은, 자, 이러면 애굽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애굽이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상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상부 이집트라고 하고요.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하부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구분해서 원래 하나의 이집트로 통일이 되었거든요. 원래 이 두 개였습니다. 또 히브리어의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양수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 이 두 개를 하나의 이집트로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일강 강이 보이시죠? 자, 엘레판틴이 나일강의 가운데 섬처럼 된 이 부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여기에 문서 가운데 하나가 요한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자,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해가 주전 458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있거든요. 그럼 12년 하면 432년이 되겠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본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속사는 주전 539년부터 아마 주전 420년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일에는요, 특히 문학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사학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저자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를 파악을 하는 일은 의미를 파악을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문학적 구조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구분하고 내용의 전환이나 진전 과정이나 핵심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는 문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적 장치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문학적 장치들인데 평행구조, 직유법, 언유, 또 하물며 논리 뭐 이러한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서 핵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문맥이기 때문에 문학적 그 구조를 파악을 하는 일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학적 특성과 구조를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 타마라 에스케나즈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구역학 교수입니다. 여성인데요. 이분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하여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료, 인물, 사상, 사건들이 복잡한 형태로 얽혀 있다고 하고, 또 책의 핵심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포로 후기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일반적이다. 그들은 제2의 회복, 성전과 도시의 재건, 토라에 대한 강조, 레위인의 중요성, 혼합결혼에 대한 반대 등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독특한 것은 책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개념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 전달하는 방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원래 한 권인데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또 그 전에 70인역 학자들이 이것을 분리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상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역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도 두 권의 하나의 역사를 이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시대 간격도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해 놓으면 사상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자,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근데 우리 개정판 우리 한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제20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20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앞에 그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대가 나타날 때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여기 20년이니까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번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이 번역자의 그 의도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언약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에스라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 부흥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 그 느헤미야 8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에스라의 가문도 나오고요. 에스라가 어떤 비전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에스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연속성으로 볼 때 역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여러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은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증거인데요. 이 마소라 학자들이 500년부터 1000년 어간에 활동했던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또한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자들인데요. 이 마소라 학자들이 기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음 기호를 붙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읽도록,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모음 부호가 없거든요. 모음 기호 또 모음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 다른 말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모음 부호를 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공헌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을 1.1획이라도 이것을 빼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이 절의 숫자, 단어의 숫자를 다 세워서 뒤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소라 학자들의 책 말미에 보면 본문 전성을 목적으로 기록한 내용 가운데 그 단어를 느헤미야 3장 32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마소라 학자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책의 절수의 합. 자, 이 스쿰이라는 것은 합이거든요. 자, 그리고 퍼스킴 셰펠 책의 절수의 합은 685구절입니다. 685구절 가운데 그 절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단어는 성루 사이에, 그 성루 사이라고 하는 말이 치우 우 빈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요 단어가 요 단어가 그것의 절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37이죠.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이 대주인데 느헤미야 3장 32절이 바로 이것이 그것의 절반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 이름이 그 성루 사이에, 베인이라는 말은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루 사이에, 그것의 절반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 3장 32절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가운데라고 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러티브 형식의 산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성경 전체의 문학 장르를 구분할 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문학 장르별로 구분한다면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문은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3이고요. 그 산문 가운데 3분의 2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설명문이나 또 논리를 가지고 있는 논설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러티브 형식의 특히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내러티브 형식의 그 산문으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래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방식의 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항상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과 배경과 플롯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또 중심 인물이 있고요. 부차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주인공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또 책을 보면 항상 중심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 가운데는 주인공을 돕는 인물도 있고요. 또 주인공과 적대적인 인물도 있지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핵심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또 배경, 등장인물의 그 모습이나 갈등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이야기의 구조 등을 쭉 이제 어떤 배경인가 쭉 설명하는데 배경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느냐. 이것이 플롯입니다. 그래서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대부분 더 이루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내러티브 형식의 산문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내러티브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는 문화적 특징 가운데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소라 학자들이 그 책 제일 맨 뒤에 전체 685구절이라고 적혀져 있었죠. 그 가운데 구절이 느헤미야 3장 32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685구절 가운데 549절이 자료입니다. 인용입니다. 인용. 549절 약 78.8%가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조서 및 편지, 아닥사스다의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 이런 조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에스라가 회고한 내용들, 또 느헤미야가 회고한 내용들 이러한 인용문들이 그 안에 전체 그 685구절 가운데 549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문이 몇 개 나오는데요. 기도도 전체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 딱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귀한 자 명단도요. 이 장들을 통일시키고 중심되는 구성 단위를 형성하도록 딱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을 기록할 때 1인칭 목격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 부분과 함께, 그러면, 자, 이 내러티브 방식의 글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문단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논리를 전개하는 구성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떤 책이든지 앞에 차례가 있죠. 그 목차가 다 있습니다. 목차는 이 책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구성을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간에 그 문단을 중요한 주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중심인물 또는 시간, 장소, 시점,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또 다른 어떤 제3자의 시점이냐 이런 거죠. 또 사건이나 내용 전개의 변화라든지 논리 전환 문구라든지 다양한 수사적 장치 또는 문학적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자, 이 전체 구조 도표는 반드시 외우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에서는요.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스토리죠. 이 이야기는 돌아올 때가 539년이거든요. 성전을 완공한 해가 516년입니다. 539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성전 재건한 스토리이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성벽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부흥하는 내용, 즉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비전을 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약 부흥, 에스라가 돌아온 해가 주전 450 아닥사스다 제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성벽 재건까지 444년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고요. 또 그 중심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고레스와 다리오이고요. 역시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1인칭 시점으로 역사 성벽 재건하는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이고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언약 백성들의 부흥운동, 또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갱신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 부흥의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언약 부흥하고 또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언약 부흥을 일으키고, 자, 그리고 이때가 연대력에서 하면 그 444년에 돌아와서 12년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스토리가 지금 12장 43절까지입니다. 근데 12장 44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총독으로 부름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돌아갑니다. 12년 동안 이 총독으로 봉사하다가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느냐. 이 상황을 보고 다시금 계속되어야 될 언약 부흥의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언약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성벽이 444년에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이 일은요,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예가 13년입니다. 이 13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성벽 재건과 언약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흥미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516년이잖아요. 516년과 에스라가 돌아온 해가 458년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사이에 기록된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일반적으로 주전 475년에서 4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 이게 고레스, 다리오잖아요.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있고 아닥사스다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시대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기록된 역사가 이 말라기와 또 에스더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는요, 성전과 성벽이 의미를 지니려고 한다면 언약 백성은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적 구조에서 보듯이 강조점이 영적 부흥, 곧 언약 부흥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볼 때 성전과 성벽 자체가 언약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다운 삶이 성전과 성벽이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는 이 성전을 모티브로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이 성전과 성벽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이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려고 한다면 이 성전과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즉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큰 주제로 전달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여서 왜냐하면 언약 백성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역사를 주도하여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중요한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역시 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중심 인물이 다 알고 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인간의 헌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항상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언약 백성의 책임, 이 두 부분으로 같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요.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을 돌아오는 과정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스토리, 성벽 재건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인간의 책임, 언약 백성의 책임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개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을 역시 느헤미야 맨 마지막 부분에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에 기록된 이 계속되어야 될 언약 부흥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이 구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 이 플롯,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교양과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된 데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고 성전공사를 완공하는 이 절정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기능을 수행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도표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은 트램플 롱맨이라고 하는 분이 문학적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 대개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은 플롯 구성 자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이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돌아옵니다.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 있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등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든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런 설교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쭉 검토해보고 또 제가 한 32년 동안 쭉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무려 긴 10여 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효한 해가 주전 539년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초를 놓은 해가 537년이거든요. 그리고 537년이고 다리오 왕이 이제 2년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제2년은 그 주전 520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약 16년이나 긴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대적들의 반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랫동안 중단된, 약 16년 동안 중단된 이 공사가 다시 재개하게 된 데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 때문입니다. 자,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도왔을까요? 이 도운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도왔는가? 그건 성전 건축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 건축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복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독려하거든요. 그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고, 왜 성전을 재건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왜 중요한가? 이것의 그 중요한 설명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보시면 다리오 왕 여기에 보면, 자, 제6년에 자,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칙령과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성전 기능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1장부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 44절에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언약 부응하는 내용,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자, 이 성경을 찾아서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내용은요, 이 3인칭 시점으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여러분 에스라 7장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인용이 나옵니다. 이게 삽입부거든요. 이 3인칭 시점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를 에스라를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의 시각에서 1인칭 시점으로 역시 이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일은 에스라 언약 부흥 9장부터 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에스라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자, 에스라가 돌아온, 자, 성전을 완공한 해가 주전 5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해가 주전 45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도표를 한번 보면, 자, 516년과 458년 사이에 간격이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56년의 간격이 있죠. 5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일 후에는 아니라 실제로는 56년 후에 자, 이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자, 이게 기록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세계 제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서 그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지위를 버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비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비전이 여기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 NASB 번역이 이 NASB 번역이 사실 이거 히브리어 성경 위에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에이즈라라고 되어 있죠. 헤이킨, 르, 바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 배웁니까? 히브리어 배우면 히브리어 읽는법하고 쭉 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 다라시라는 말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준행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꾸준히 이래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호소력이 있고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율례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 가르치기로, 가르쳐서 세우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의 비전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의 그 사회적 신분 자체가 왕의 최측근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공동체를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스라 이야기고, 에스라가 이제 돌아올 때, 자,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온 수산성이 여기에서부터 돌아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가 넉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가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여기서부터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돌아온 해가 여기입니다. 그럼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루트를 보면 넉 달이 걸리는데요. 자, 에스라 7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장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자, 아닥사스다 왕 7년 5째 달에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5째 달 초하루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달이 걸렸습니까?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럼 왕복을 하면 최소한 8달 또는 12달, 1년이 걸린다는 말이겠죠.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긴 길을 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의 그 에스라가 쭉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아까 7장, 8장, 9장에 있는 기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7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야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수산성에서 돌아오는데 이 넉 달이 걸리겠죠. 그래서 발단, 분규, 절정, 대단원 이러한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자,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배경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발단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가 돌아와서 대적들의 적대 행위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절정으로 성벽을 완공한 이야기, 그리고 성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을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러티브 구조를 아까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구조의 플롯 구조를 설명한 바가 있죠. 자, 여기에도 보면요.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비전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받습니다. 첫 번째 대적 그 자들의 적대 행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계속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긴 갈등 그 가운데 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완공을 하고 대적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성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로 이 7장까지 이야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이 이야기, 성벽 재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가, 제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 PPT 부분하고 책하고 성경하고 대조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단이, 자, 성벽 재건을 하는 이 문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에스라의 13년간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은 선한 일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희생하고 선한 본을 보이는 리더십, 특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 선한 본을 보이는 정말 이 섬기는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벽 재건의 이야기나 또 앞에 성전 재건 스토리를 볼 때도 갈등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순종해도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이라고 하니 문단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서는 언약 공동체 영적 부흥, 언약 부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제 책과 성경과 그리고 제 PPT 자료를 비교하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공동체, 언약 부흥하는 내용을 보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잘못된 이방의 문화와 단절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루에 3시간, 3시간, 3시간씩 이렇게 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읽고 이런 내용. 그리고 찬송시를 통하여서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쭉 회고하는 내용이 9장 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쭉 회고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시에 보면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시내산과 광야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창조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전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언약의 말씀을 신선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지금 현재와 미래에 복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복된 미래를 이제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 언약을 지키는 방법을 쭉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서명날인해서 사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겠다는 내용.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주 견고하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 내용이죠.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3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한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유법입니다.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 이방화 되어가는 그 중요한 루트 가운데 가장 쉽게 이방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방 결혼이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이방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방의 잘못된 문화를 즉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절교하고 단절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도적 정치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과 안식년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신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외적인 방편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도, 오늘 주일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에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규칙적으로 성전세를 내어서 레위인들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돕겠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천년며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은 성전 기능을 수행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겠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린 교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부분에 이방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이때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로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는 제도적 장치로 쭉 보완하므로 이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항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언약 부흥은 에스라 13년간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언약 부흥은 때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가진 비전처럼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언약 부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장 44절부터 13장 31절에는요, 이 아닥사스다 32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32년은 20년에 돌아왔잖아요. 32년이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며칠 후가 아니고 약 10년 정도예요. 자,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고 돌아와서 일어난 상황들을 볼 때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냥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하고 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문단에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요, 언약 부흥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인간의 타락 때문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교리,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어차피 이 땅에 살 때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에 이를 수 없다. 이러한 그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이 준비된 핑계거리로 작용하여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신약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에 예언되어 있고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참된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거든요.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또 완전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된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와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또 신약 성경과 관련해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경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을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경건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약 부흥을 그럼 현재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주일,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를 합리화하며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약 부흥을 경험할 수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도적 장치로 주신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원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와 함께 이제 다음의 역사를, 에스더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제사나 기도 같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이라든지 율법, 제사, 기도 같은 용어가 없어도 이 하나님이 배후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면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참 위대한 이 문학가의 역할도 감당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지요. 특히 에스더서에 보면 탈몬이나 최재석이나 이런 교수 같은 분들은요,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선택했거나 왜곡하여서 지어낸 이야기, 사실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에스더 같은 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책이 지나치게 유대주의적이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죠. 그러나 올바른 관점은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하신 구원사에게 관한 스토리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시 에스더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중요한 저자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아하수에로 왕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에스더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일은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의 재위 3년이라고 하면 3년은 주전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12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전 473년이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의 7권부터 9권에 역시 테르모필레 전쟁과 살라미 해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 테르모필레 전쟁과 살라미 전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86년부터 465년 기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수에로 3년이면 483년입니다. 480년에 이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셔서요, 그 안에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살람이 유명한 해전의 그 주인공도 역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아하수에로잖아요. 아하수에로의 중심 인물은, 자, 이때 에스더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자, 이 이야기를 보시고 다음 이제 내용을 보죠. 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제국이 애굽의 하부 애굽이죠.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또 지금 이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이 부분이죠. 또 인도까지 전체를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자, 여기에 보면 테르모필레 전쟁, 테르모필레 여기입니다. 살라미 전쟁 여기거든요. 이것을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고요. 살라미 480년. 자, 바로 이 전투를 잘 상기하시면, 이 배경과 에스더 시대와 거의 맞물려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속사에서 에스더서의 위치는 이 483년 아하수에로 제3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474년에 까지 역사인데, 474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요, 에스더서에 보면, 자, 모르드게가 이 절을 하지 않지요. 아하수에르의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였는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이려고 날짜를 잡습니다. 그 날짜를 잡은 것이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이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이라고 할 때, 자, 앞에 부분도 살펴보았는데, 자, 아하수에르 왕 12년 주전 474년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 역사, 이때가 이제 불임절까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아하수에르 483년부터 우리 474년까지 바로 이 안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 기록된 연대기를 보면요, 3년에 아하수에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이때 첫 번째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죠. 7년에 열째 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12년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고요. 그리고 12년에 하만이 왕의 조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셋째 달에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12년 12번째 달에 왕의 의명을 시행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고 페르시아 지배하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 스토리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문학적 구조가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심 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주변 인물인 하만과 아하수에르 등의 인물의 성격을 에스더서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전멸될 수 있는 위기에서 사건이 반전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반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 그것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더서 안에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율법, 언약, 제사 등의 표현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탁월한 문학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발단, 분규, 절정, 결말의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단, 이야기의 배경,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불임절을 지키게 된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이러니, 어떤 기대되는 것과 정반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아이러니와 반복적인 모티브 등을 사용하여서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이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가장 잘 조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방식으로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10개의 잔치라든지 중요한 사건이나 행동이 이제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두 번씩 자, 에스더의 신분 속임, 신분 세탁하는 내용이 2번 나오거든요. 금식하는 내용도 2번 나오고요. 왕의 조서도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짜여진 이 스토리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반전 모드가 특히 이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는 발단에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하만의 죽음과 그 방어를 위한 이 아하수엘의 조서가 반포되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게 되고 불임절의 기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아주 잘 짜여진 이 문학적 구조로 기록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섭리하여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물과 여러 사건을 섭리하시기는 하지만 언약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고 이후 세대로 하여금 이 아하수에로 시대의 유다인을 구원한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구면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이 아하수에로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큰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의 반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에스더서 안에 언약 백성의 책임도 있거든요. 언약 백성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삶의 특성을 버릴 때, 모르드게 왕,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은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인 것이죠.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속이고, 또 모르드게 역시 신분을 속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되게 만드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삶의 특성을 버릴 때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행위는 구속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와 또 아하수엘의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 역사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과목 자체가 성경 서백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줄기를 이해하고 개별 본문을 볼 때 개별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그 기록된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우리 개별 본문 하나하나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아마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우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시가서 서론과 욥기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바로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례차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PPT 자료로 마지막까지 다 올려놓았거든요. 미리 예습도 해보시고 성경과 대조하고 제 책과 대조해서 보시면 우리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